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소명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 성경을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또는 기도 중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인간이 제한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야 되냐면,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드릴 때는요, 항상 그곳에는 생명의 사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나,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것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음성을 통했을 때는 결국 무엇이냐? 첫 번째, 나는 죽는 겁니다. 나의 육체는 쇠하여지고 나의 육체의 바람은 없어지고 오직 그 자리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방법이 선택되어지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끝에서 누가 드러나지냐면 하나님만 드러나질 수 있는 것,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묵상하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려 주시라. 이런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라.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던 것들이 어느 날 문득 내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평강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루가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떤 음성과 어떤 마음이 있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과 같은 것들, 나의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만 남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끝났을 때, 일이 맞춰졌을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라는 이런 확신이 들게끔 그 주시는 음성이 맞는 음성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을 했을 때는 그 음성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죠. 또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기도하다 했는데 결국에는 내 육체의 원함이 쇠하여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결단할 수 있는 그 순간의 음성이 정말 확고한 음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저도 제가 자라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참 감사한 건 그것이죠. 어떤 선을 넘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제가 환경 속에서 이 선을 넘어가면 이제 거의 범죄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거나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저를 잡아주었던 그 모습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 머리맡에 와서 기도만 막 하셔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저에 대해서 참 제가 아마 저희 어머님을 따라가기 어려울 건데 제 기억 속에 저희 어머니한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해서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하신 모든 말씀은 항상 저를 칭찬해주고 저를 격려해주고 그 뒤에 항상 하는 말이 넌 잘 될 거야. 너는 잘할 거야. 엄마는 기도만 할게. 엄마가 기도하고 있잖아. 오직 이 한마디가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삶에 있어서의 자신감, 또 사역을 하면서는 그게 더 큰 사역의 자신감으로 작용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뭘 포기한 겁니까? 인간적인 말을 내뱉는 것을 포기하셨고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셨다고요. 심지어 제가 한참 직장 다니고 술에 떡이 돼서 집에 들어왔을 때도요, 저희 어머니가요 그걸 보시면서 야 이놈아 교회 다니는 그러면 어떡하냐, 야 너 그러면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체의 인간적인 소리를 제 입에 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그냥 기도하신 소리만 제 귀에 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만 얘기하겠다는 거, 하나님하고 풀어내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내 욕심을 내 자녀에게 놓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봄의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다 절도고 다 강도죠. 집을 제대로 들어가야지 창문 넘어 들어가는 사람들 다 의도가 다른 것이죠. 아니면 죄를 진 남편이나 죄를 진 자녀들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제 자신을 양의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양입니까? 우리가 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양에 대해서 일평생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왜 자꾸 성경에서는 성도를 양이라고 표현하니까 이 양을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그냥 양이 온순하고 착하고 그냥 순종적이고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양이 굉장히 눈이 안 좋답니다. 양이 눈이 안 좋아서 1m 넘어가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양이 앞에 양 보고 쫓아가기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르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양이 약간 성격도 좀 약간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요. 가끔 동영상을 보면 사람을 이렇게 들이받는 양들이 있어요. 이게 양들 중에 이 온전하지 않아서 눈이 뵈는 게 없으니까 아마 들이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무나 들이받고 이 양털의 냄새가 또 엄청 나댑니다. 그냥 우리는 보면 하얘가지고 이거 괜찮을 것 같았지만 막 온통 막 잡내가 나서 양이요. 그래서 그 양을 키울 때 그 근처에 보통 사람들은 가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 양이 얼마나 웃기냐면 한번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대요.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구조상 자기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면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데 재수가 줘야 한번 일어나는 거고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부실하고 성격 나쁘고 눈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누구라고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성도를 양이라고 비유하는 건 양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양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속성을 가진 것이 이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양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택하던 세상을 택하던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미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하면서 세상을 택하면서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우상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그러니까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해서 더 하나님은 진노하고 더 화가 나시고 아쉬워하시죠. 그래서 이 양이요 기똥차게 반응하는 게 이 소리라는 겁니다. 소리, 음성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이제 이 당시에는요, 양은 꼭 필수입니다. 왜 필수예요? 이 제사 드리는데도 꼭 쓰이고요. 또 한겨울을 나기 위해선 자신이 키우던 양의 양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양을 몇 마리씩은 두고 있었어요. 부자들이야 양이 몇십 마리씩 있으니까 그냥 뭐 사람을 사서 시키면 되는데요. 일반 이제 좀 영세한 사람들 같은 양이 많아야 뭐 세네 마리, 두세 마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양을 키워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을의 단체로 이렇게 돌 같은 거나 흙으로 이렇게 담을 크게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을 모아서 이 사람을 같이 삽니다. 여러 명이 돈을 주고 한 명을 사요. 이게 이제 내일 나올 본문의 삭군입니다. 삭군. 이 삭군이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을 주고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을 이제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군이 이 양을 맡아주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그러면 이제 낮이나 이제 이럴 때 집주인이, 근데 용케요, 수많은 양의 무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도요, 이렇게 집주인이 와서 야 우리 양 모여라 그러면 그 목소리는 기똥차게 알아듣고 아무리 수많은 양이 있다도 자기 주인의 음성은 바로 듣고 간다는 거예요. 이 양이 눈이 안 보이는 대신 귀가 이제 발달되어 있으니까 자기 주인의 음성은 바로 듣고 간다는 것이죠. 근데 5절 말씀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너 일로 와 잡으려고 하면 뭔가 이상하니까 도망간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도 우리는 피하고 도망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세상의 주인인 사람은 세상의 음성에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이 양의 목자라는 비유를 했는데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셔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주인이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으시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양이 목자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목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또 양의 문은 또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담을 이렇게 쌓습니다. 이렇게 원을 이렇게 딱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아니면 흙으로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양을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트인 쪽 있잖아요. 거기 문인데 거기를 문을 만들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오전 예배였으면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보여줬을 텐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그 삭군, 그 목자가 그 문에 걸터 자요. 그러니까 이게 양의 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문 역할을 누가 하냐면 그 목자가 그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이 트여진 곳에 목자가 밤에 딱 걸터서 앉아서 양을 지키며 잠을 잡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고 올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양 치던 목자들이 먼저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동방 박사들보다 훨씬 먼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이들이었죠. 왜요? 새벽에 이 양을 치면서 양이 우리를 지키던, 그러니까 이들은 남의 돈을 받고 삭군으로서 일하던 정말 가난한 자들이었죠. 이들이 밤에 별을 보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문 역할을 하면서 거기를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이 양의 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양의 문, 이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양의 목자와 양의 문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양의 목자가 있는 곳을 통과하지 않고, 삭군이 있는 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양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양의 목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양의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8절 말씀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무엇입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앞에 딱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지금 그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고 말씀의 본질이 있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외식적인 부분에 담아내다 보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비판하실 때 어떻게 비판하십니까? 천국으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잘못 인도하는 먼저 온 자, 율법을 가지고 그 외식을 가지고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된 것 그 율법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들을 다 절도했고 하나님의 양들을 다 도둑질해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다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먼저 온 자의 삶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을 다 막아놓고 잘못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일이 다 이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하는 일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열심과 열정을 이야기하고 막 신천지 보세요.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제가 보니까 신천지 얘기할 때마다 그 영상에 싫어요가 하나씩 눌러지는 것 같은데 그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막 강요합니까? 제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신천지에서 나온 이제 사람들 영상을 좀 제가 봤어요. 처참하게 자기 돈으로 막 사무실도 임대하고 자기 돈으로 막 뭐 만들고 막 매일 김치로만 밥을 먹으면서 살았대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이 세뇌당한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해야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얼마나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열심을 강요하고 막 전도 110만 원 걸고 전도한대잖아요. 110만 원을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110만 원 시험 볼 때마다 막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뭐 모든 거 다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열심과 그걸 얘기할 결과적으로 뭐예요? 공로와 헌신과 열심과 열정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적 열심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처럼 다 도둑질해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고 예수님께 향해야 될 사람들을. 그래서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를 통해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문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의 음성에 반응할 때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의 자세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요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훈련, 교회에서 하는 설교며 양육이며 교제 모든 것들이 다 뭐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과연 누군가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만희가 들어가고 JMS가 들어가고 문선명이 택도 없는 소리죠. 무슨 자기들이 선지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다고요. 다 이미 주신 말씀 성경으로 다 끝난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를 대신할 수 없고요. 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내냐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못 살아내요. 그러나 제게 주신 은사는 뭡니까? 선물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온전히 보는 은사를 주셨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로 교회 기능을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분들은 기도의 은사가 있으셔서 그 기도로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은사가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무엇이에요?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으로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도움을 받고 옆에서 힘이 닿고 또 찬양으로 자꾸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고요. 말 그대로 절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외식적인 모습들에 담겨진 이들의 모습이 뭐였어요? 율법이 형식으로만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반응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형식에 집중하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양이에요? 세상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그 음성을 온전히 듣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음성만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세상의 음성,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음성을 듣고 비교하고 판단해서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가진 것 비교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향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 2단이나 하는 거죠.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 거기까지 하면 천국이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을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때로는 말씀 지키려고 하지만 전혀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오늘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모습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말씀으로 오게 하시고 여전히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금성만 들리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금성으로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주님, 오직 내가 그 음성만 듣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 문만 통과하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게 귀하게 허락해 교회를 살려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에 전혀 아프고 힘들지 않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생수의 한교회가 그러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뿔뿔이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음성만 듣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맞아요.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고요. 왜 교회만 그러냐? 야 정부는야 너희는 그럼 뭐 이 80cm 안 떼어지잖아. 니네는 잘하냐? 교회는 사랑으로 보여주는 곳이지 입으로 이야기하고 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부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교회가 되었다는 건 교회가 어느덧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온전한 힘은 우리의 진정한 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섬기고 포기하라고 하지 우리의 소리를 내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유익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물론 저도 어떤 동일한 마음은 있지만 우리 시간 같이 한국교회가 더욱더 더 온전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 순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며 우리 기도의 자를 돌아보고 우리 예배의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어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조유진 선교사님 이제 8개월 됐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딱 8개월이에요. 정말 길면 길지만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매일 남편이 꿈속에 나타나고 매일 남편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 선교사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 캄보디아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온전한 선교의 자리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와 교회와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